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뜬을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영적인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자아와 아울러 육신을 거스리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자아란 무엇인가?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새 자아라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2번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인간의 새 자아의 상징이다. 새 자아 또는 새 의지의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셔서 그 육체를 몸을 만드신 거예요. 몸.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됐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해서 육체는 몸, 이 바디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나단이 사울은 육체에 속한 사람, 다윗은 영에 속한 사람. 요나단은 그 가운데 의지, 새로운 의지로 우리는 영에 속할 수도 있고 육에 속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자아는 정말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새로운 자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새로운 자아는 주를 위해 살고 죽기로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 이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골리앗을 처리함을 기점으로 해서 요나단이 그를 생명과 같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자아는 첫 번째는 생명처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쓴뿌리를 처리한 후에 나타난 새로운 의지의 예표인데 그것은 성령의 감화로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충성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이 있다. 로마서 8장 4절 8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성령이고,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을, 인간의 영도 푸뉴마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혼에 함께 하신 성령으로 해석도 하는데, 죄의 원리, 육신과 대조되는 것을 암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영을 본받아라는 것은 영혼과 함께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영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이제 잘못 오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지만 나중에 아버지인 사울 왕과 함께 행동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새 의지의 상징인데, 사울을 따랐다는 것은 육신을 따랐다는 것이고,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영을 따랐다는 것인데,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사울을 따라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양면성을 보게 되는데, 영에 속한 의지로는 살고 육에 속한 의지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인데,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요나단은 결국 사울의 육신을 따라 죽었지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언약에 의해 살아남아서 다윗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향한 의지는 죽지만 다른 형태 곧 의를 향한 의지는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는 서로의 공통성을 발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울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친구가 될 수가 있었는데,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겸손하고 강력한 요나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겸손을 말한다는 거죠. 겸손. 그래서 영에 속한 삶이 되려면 의지의 겸손이 필요하다. 4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갈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윗에게 벗어준 옷은 왕자의 옷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주권,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리킨다. 그래서 똑같은 노래를 들었을 때도 사울은 이제 육신적으로 반응을 한 거고, 요나단은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거기서 인정하는 거야. 왕자복을 벗어줬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을 때에 그게 권리폭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룻기서에 가면은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가 이순인데 고엘 제도의 이순인데 1순위자에게 쭉 설명하니까 그가 신을 벗어준대. 그게 권리폭이라는데 여기서 요나단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왕자의 옷을 벗어주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해서 또 칼과 활과 띠를 줬다. 그 당시에는 칼이 없었어요. 왕과 왕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왕자의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상징으로 칼은 사상, 활은 생각, 힘을 상징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왕자복만 벗어준 것이 아니라 왕자의 힘과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단의 그 영성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의지, 겸손과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그 다윗에게 주는 것을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삶이 되려면 항상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5절에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서 충성과 승리가 나타나는데 여기 지혜대로라는 말이 깨닫다, 형통하다, 신중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전쟁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다윗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순종한 사람 해서 딱 비교가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시편에도 보세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또 솔로몬도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들어올지 모릅니다 하면서 왕이 돼서도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 버리죠. 그래서 유명한 그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을 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백성이 막 흩어지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것처럼 사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백성을 주목하며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서 합당하게 모두가 합당하게 여기듯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다. 여러분 예배의 그 핵심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순절에 기도는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기도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뭐 1분 이상 기도를 못한다든가.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찬양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찬양.
찬양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순절에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자고 할 때에 자기가 기도를 못하더라도 찬양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찬양의 사람. 시편의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송축,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게 이제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찬송 말고 복음송가는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노래하는 건데 그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 박정호 그 저기 테너인가 그 사람이요 암에 걸리잖아. 암에.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요. 그래서 만든 것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냥 노래하고 그 어떤 간증, 체험에 의해서 고백하는 거하고 또 그 김윤진 간사가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사람도 암에서 고침받은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암에 걸렸는데 이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했던 사람인데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가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 알리기 위해서 다윗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찬송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그 육신은 그 주도권을 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이제 6절 9절에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사울이 불쾌해서 이제 주목하였더라 했을 때 사울이 육신의 상징인데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주목한 거죠. 다윗은 영이고 근데 이제 그 요나단은 중간에서 영을 선택할 때도 있고 육신을 선택할 때도 있는데 영을 선택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육신을 따라 사울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서 죽죠. 그래서 이 영과 육의 그 주도권 싸움,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 야곱과에서 한나와 브닌나, 사울과 다윗 등이 이 주도권 싸움, 영으로 또 육으로 이런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탐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래서 육신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아헤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게 올바르게 평가하고 인정하는 사물이나 사람에게로 이끌려가는 자발적인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국어서전에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여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했을 때에 결국은 사랑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 해서 사랑의 자가 한문에서는 아기를 등에 업은 모습입니다. 이 친밀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기를 등에 업은 모습이 사랑이라는 그래서 제가 전도 나가서 보면은 젊은 부부가 그 아기를 업고 가거나 안고 가거나 했을 때 그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서 애굽에서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육신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체에 이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모든 성도들을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